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으리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어?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 올 때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잔을 드셨죠? 잔. 그 잔은 뭐야? 예수님의 피죠, 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무슨 말이야?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떡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이런 선인들, 성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 이런 스승의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죠? 세상 사람이 인간의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왜 거룩한 이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냐? 이것은 성경은 인간의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뭐가 거룩한 게 있겠어요? 교훈은 되고, 우리에게 도전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근데 오늘도 왜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냐?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각자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은 자기 문제가 있어. 그렇죠? 오늘날 요즘은 이제 너무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썼습니다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점 끝나가니까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이제 돈을 이제 그동안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물가가 많이 돈이 흔하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 돈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옛날에는 100원 주고 살 걸 120원 주고 130원, 150원을 줘야 그 물건을 살게 되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 서민들은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지금은 돈만 원 가지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만 원 가지고 이것저것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피부로 이러한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이제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집 문제, 의식주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노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감. 이게 그런 문제 속에 누구나 다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육신의 문제지만 또 영적인 시각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응? 예,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왜 무섭냐면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축복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죄를 이제 처리를 해야 축복이 임하는 거죠. 죄가 딱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축복이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매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세상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올바로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마 아저씨 같은 사람은 대마가 누군 줄 알죠? 대마.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바디아로 갔고 그래서 여기서 대마라는 사람 나오는데 대마는 나를 버렸다는 건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바울 같은 그러한 그 시대적인 사역자를 동력하며 쫓아다니며 전도했던 사람들에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매력이 얼마나 크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그러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은 세상 줄을 끊으면 죽는 줄 알죠. 세상 줄을 끊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예수 믿어도 그게 세상의 매력에 빠지면 바울이고 뭐고 복음이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영적인 시각을 보면 뭐냐면 이 세상은 아주 이제 기갈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갈이냐면 이 아모스 같은 사람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르 죽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기갈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갈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많죠. 인터넷만 열어도 뭐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홍수 시대에 여러분 아셨죠? 정작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죽어가요? 그렇죠.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홍수 시대에는 뭐 전염병이 많죠. 왜냐하면 오염된 물을 먹잖아. 에?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뭐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 시대 그 홍수 같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작 필요한 진리의 말씀이 귀한 시대인 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는 말씀이 귀한 것 같아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실상은 보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이 무거운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다니잖아.
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체가방만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 네? 네. 그 말씀을 잘 보여. 체가방만 크고 다니면 뭐 큰 트럭 같은 체가방 가지고 다니면 1등 나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작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기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이 지식의 부재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도 그만, 못 알아도 그만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응? 돌아가길 말해. 그래서 호세아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돌아가? 돌아가는 길만이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지. 보통 그냥 사는 길 하면 아픈 데는 병원에 가야 사는 길이지. 병원에 가길 뽀 튕기고 낫기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빨이 아프고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산부인과 가야죠? 산부인과 가면 안 돼요. 치과로 가야 돼. 예? 근데 막 아픈 데는 뽀 튕길수록 어떻게 해? 어떻게 똑똑하시냐. 어떻게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갈 때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돌아가면 우리를 싸매줄 것이라. 아셨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매일 이렇게 주일날이 생명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 다른 엿새도 중요하지만 주일날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우리가 막 일하시고 내 생업이 있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TV 틀에 밤새도록 축구하는 건 나오더만이. 영적인 말씀이 어디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사람을 만나도 세상 사람 돌아간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지만 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몇 명 만나셨어요? 그러죠? 정말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간이 아니면 들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제 6장 호세아 6장 3절에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한테 어떻게 하래요? 힘써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서 알자. 왜 그러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긴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힘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이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라는 자체가 씨를 뿌리고 뭐 농사를 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무슨 농사가 또 되겠으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유랑이잖아요. 한 군데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죠? 돌아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도 또 가꿀 수도 수확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져왔지만 양식은 뭐 흐르는 세월에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막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 예?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찌할 모르. 그래서 막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그냥 뭐 얻어맞기는 맞아도 어떻게 먹고는 살았잖아. 고기도 주워 먹고 뭐 밥도 먹고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렀겠어요? 그렇죠? 죽이려면 홍해 바다에서 죽일 수도 있고 아셨죠?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도 죽일 수 있는데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하는데 매일 굶어 죽게 하시겠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아니 망하려고 벌써 나올 때 예수 믿고 나서 망하게 하시겠어?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도 먹을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식 없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면서 너희 주상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렇죠. 진주 씨같이 생긴 진주같이 생긴 아셨죠? 꿀 섞은 과자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니까 뭐가 잔뜩 내렸어. 근데 이게 뭐냐가 만나잖아요. 그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만나가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이 광야 백성의 양식이 이제 만나인데 이 광야 백성에게 이 만나는 최고의 영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겠지. 참 그거 먹었으면 정말 완전 건강식이죠.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험한 그 광야에 생활하면서 육신의 활동을 완전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완벽한 음식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먹거리.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그런 만나를 자기 노력도 아니고 그렇죠. 날만 새면은 어떻게 날만 새면은 내려주시는데 자기 수고도 않고 깁도 매지 않고 그죠? 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날만 새면은 새벽만 되면 내려주시잖아. 그런데도 그걸 감사하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막 원망해. 매일 만나면 이제 고기도 줘야지 막 고기도 줘야지.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감사하고 그런데 막 고기를 예급에서는 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해도 원망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그렇죠. 고기를 주시는 거 아셨죠? 고기를 주셔서 정말 엄청나게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아셨죠?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너희가 장장 얼마를 먹을 걸 줘요? 한 달을 먹을 걸 준다고 그래요. 한 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아니 모세조차도 놀라는 거예요. 모세조차. 아니 소떼와 양떼를 잡은 데 조카하니까 바다에 어족을 잡은 데 조카하니까 모세도 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셨죠? 동풍을 불고 이제 서쪽에서 동풍이 불으니까 그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날아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그 200만이 사는 그 지명이 아셨죠? 메추라기가 쌓이는 거야. 얼마나 많이 쌓였는데 푸깁이 1m 쌓일 정도로 쌓이는 거야.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광야의 만나를 먹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먹었어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었어. 예. 예.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육신의 만나를 먹는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 생명을 유지해도 아셨죠? 인간은 언젠가는 이제 죽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오늘 6장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 다 죽었지만 50절의 말씀이 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제 51절에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 그러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편히는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신령한 만나가 뭐냐면 생명의 양식 아셨죠? 이 양식이 구원의 양식이에요. 이 양식이 영원한 양식, 이 양식은 권능의 양식이며 영생의 양식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만나 되신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듣고 믿으면 아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 성경에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딸만 있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아들이 없는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바로 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이 있죠? 이 성경을 쓴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가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성경은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아셨죠? 그 속에서 누림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너만 먹지 말고, 너만 먹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죠? 너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걸 전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고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먹으세요. 내가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습니다. 네? 그게 내가 먹었는데 너무나 맛있었어. 근데 당신은 먹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삶이 돼야 돼.
아,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걸 내가 먼저 누려야지. 나도 예수 믿었는데 망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나도 망하라고요? 안 믿지. 뭔 얘기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뭔가 이제 증거거리가 있어야 돼. 아,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그 이제 증거거리를 여러분 먼저 누리시는 삶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셨죠? 힘써 알기를 노력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전할 사람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7절에 너는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가르치라.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녀들에게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 강론해. 네?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왜?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의 법칙에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0절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쉬지 말고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 했냐면 디모데서 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읽게 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이라는 게 전념.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으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너나 네 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이 험악한 정말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오잖아요. 진짜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에 자기 백성은 저희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하네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장할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주장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또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